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건 주인이시다. 전능하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뭐야?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대를 피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예수님에게 맞추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굳건히 서 있으려면 예수의 바탕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큰 소리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라.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님으로 넘쳐 흘러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1장에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1장에서 아주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해놓고 또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안 믿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여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 죄가 씻김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돈 갖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헌금한 것 가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느냐, 그거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은, 죄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러한 신앙 고백적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죽을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2장에.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복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복종, 예수님께 복종,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문제 없어요. 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요. 왜? 예수님께 복종 안 해요. 여러분, 싸우다가도 예수님께 복종하면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께 복종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자시오, 예수님은 높은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 멋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 십자가 걸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쫓아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자세하게 얘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모셔라. 예수를 깊이 모셔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로만 충만하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천사들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많이 있었어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1장, 2장, 3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장 6절 말씀에 저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의 확신을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러한 소망의 확신을. 여러분, 예수 잊어버리면 소망도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소망은 아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예수 없으면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소망이고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천국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아야 된다. 소망의 확신. 따라합시다. 예수. 큰 소리로 예수. 소망의 확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것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인용해 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졸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마디라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그러냐? 완악해서. 내 심령이 너무나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한다. 여러분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 영적으로 민감한 자, 이게 복받는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게 큰 죄다, 죄. 이게 잘못된 거다. 주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3장에서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맞추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여기 3장에서 주는 말씀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아가다가 떨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 안에서 가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전 성남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이에요. 이 대전 성남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잘 붙잡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다 같이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피차, 따라서 피차 권면하라. 우리 옆에 손잡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피차 권면하라.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피차 위로가 되고, 피차 우리 용기가 되고, 피차 권면해주고, 피차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란 얘기예요. 피차 욕이나 하고, 피차 싸우기나 하고, 피차 말도 안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권사님이 피차 욕하고 피차 싸우는 권사님이 있으면 그건 권사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피차 권면하면서, 이건 꼭 잡고 피차. 한 사람이 약해지면 또 한 사람이 끌어주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한 사람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끌고 가고, 그러면서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히브리 저자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까? 뭐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저는 이 끝까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뭐 처음만 잘, 어제도 이번 주일날에도 이 염광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권사 안수 집사 다 세웠어요. 장로는 세우지 않고. 그래서 제가 권면하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얘기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내가 세 가지 다 얘기할. 첫째는 뭐냐? 제발 삐치지 마라.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삐치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 교회에서. 근데 삐쳐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이제 나도 뭐 끝날 때 난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경험해 보니까 삐쳐도 삐칠 것 같고 삐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치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많다. 그러니까 오늘 권사되고 안수집사 된 사람은 평생 삐치지 말아라. 삐치려면 제발 삐칠 것 같고 삐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잘해라. 끝까지 잘해라. 오늘 마음 먹은 것처럼 이거 뭐 안수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뭐 권사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 울면 뭐야? 1년 있다 변하려면, 2년 있다 변하려면 끝까지 오늘 마음 먹은 그 마음,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못 바치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 결정 딱 했으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교회의 항존직이 됐으면 이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권면을 했어요. 여기 성경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여러분 3장 14절 따라합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4장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이 4장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 여러분, 4장 9절, 10절, 11절,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안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뭐냐?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안식, 천국, 거기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라. 신앙생활 잘 끝까지 잘해서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생활을 예를 들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 애굽에서 구출되어 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갔느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4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히브리서 4장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다.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안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안식을 얻는 곳. 목사도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냐? 안식하도록.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당회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냐? 안식이 되도록 안식. 그러니까 교인들을 평안하고 교인들이 쉼을 얻고 또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안식을 얻도록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교인들이 교회만 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건 분명히 당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오늘도 잔치입니다. 잔치는 기쁨에 평안에 교회 찾아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안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중심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가고 가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다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쫓아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